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귀한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신앙이 나침반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달 인도 선교지를 처음을 방문해서 이제 선교지에서 한 며칠의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데요. 좀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몇 가지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바로 인도 현지의 도로 사정이었습니다. 그 도로 사정 중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참 적응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며칠간의 그런 인도에서 보냈었던 그 시간에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1년치 들어야 하는 자동차 경적 소리를 그 며칠의 기간 동안에 제가 그곳에서 다 들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경적을 어떻게 저렇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도로의 사정을 보면서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차량도 많았고 도로에 자동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마음대로 도로를 거닐고 있었고 또한 도로 위에 소나 말이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소나 말들을 잘 피해서 운전하는 그 모습이 가히 우리가 문화적 충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로에 말들이 막 달렸는데요. 말들이 도로를 거닐면서 차량 행렬과 함께 신호가 딱 떨어지니까 함께 말이 차량과 함께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경적을 자기 방어를 하는 그 측면에서도 참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으며 처음에는 너무나 시끄러웠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국에 와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참 이 나라 도로 사정이 참 좋구나. 참 조용하게 그래도 보통 운전자들은 매너 있게 운전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시대는 이러한 자동차 경적 소리뿐만이 아니라 온갖 소리가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들려오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도 뭔가 조용히 집중하여 무엇인가 좀 할 수 있을 것. 옛날에는 그렇게 잘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조차도 혼자서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하는 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영상 기기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빼앗길 때가 있고 우리의 집중력이 들려오는 소리와 보여지는 그런 장면 앞에 우리 집중력이 자꾸만 흐트러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들리는 소리와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제한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와중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의 시대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다양한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늘 은밀한 중에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고 또한 우리에게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기도하라고 보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순간 핸드폰이 울리게 되고 카톡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순간 딱 멈춰지고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기도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예수님의 전도했었던 그 모습을 말씀으로 잠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밀한 중에 기도에 집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늘 애쓰고 노력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잘 배우셔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지러움이 가득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하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잠시 구분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독대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드리는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물론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가? 어떠세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통해서 독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확보되어져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장소가 교회이든 집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런 방이나 작업장이나 직장이나 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이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장소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그 시간과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을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을 새벽에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소중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온종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35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사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 자체는 그리 이상하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은 물론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마가가 굳이 이 본문의 35절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저자 마가가 이 35절에서 예수님 기도 생활을 특별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왜 이 저자 마가가 이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를 했는가?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정하여 읽지 않았지만 33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같은 본문의 병행 본문을 두고 다른 저자들은 마태라든지 누가는요, 사실 병자들의 무리만 언급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저자 마가는 방금 읽어보셨던 이 33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셨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의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모이고 계속 예수님이 가신 곳에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여있는 인원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마가가 강조하거든요.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저자 마가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럼에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이 생활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피곤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바쁜 와중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선교 중에 우리 선교 팀원들이 현지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세 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에 따라 각 가정들을 주어진 일정에 따라 방문을 했었는데요. 가정에마다 가는 곳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속한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속한 팀은 가정을 방문하여 그 가정의 그 넓은 마당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가정 방문을 하면서 저는 사실 우리 선교 팀원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뒤에서 있으면서 잘 지켜보고 함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기보다는 성도들이 직접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뒤에서 먼발치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딱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가는 그 집 마당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선교 팀원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그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현지의 인도 사람들이 많이들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그 넓은 마당을 꽉 채우게 되는 그 마당이 꽉 채워져서 앞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앉아있고 어른들이 앉아있고 뒤에서는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온 동네가 선교팀이 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소문을 듣고 동네 자체가 들썩들썩거렸던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교팀원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않았고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모여서 새벽과 저녁에 각자가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비록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 기도의 시간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저자 마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루하루의 삶이 피곤하셨어요. 너무나도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 병 고쳐주시고,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삶을 평생 반복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영혼 품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영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삶을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며, 그 바쁘고 분주한 과정 속에서도 한적한 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35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슈케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미완료 시제로 이 프로슈케토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셨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처럼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 즉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평생 멈춤 현상이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당장 완수해야 되는 이 갈릴리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공리에 이 사역을 마쳐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 복음 전파와 이 십자가 사명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매일에 필요한 힘과 능력이 늘 예수님 가운데도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적한 곳에 일부러 찾아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결코 게을리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금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데, 기도 생활에 필요한 기도 장소를 어디로 정하실 겁니까? 지속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은밀한 중에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어디로 정하실 겁니까? 딱히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가족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려우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핸드폰에 카톡이 딱 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TV가 갑자기 막 켜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에 집중하시기 어려우십니까? 딱히 기도하는데 집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원교회만큼 기도에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원교회는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 5시와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소리가 교회의 6층 천장 지붕을 뚫고 매일 매순간 하늘로 지금 기도의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적한 장소를 정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로 오셔서 기도에 동참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만나 1대1로 독대하면서 그날 감당해 나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과 능력을 매일의 기도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독대 시간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며 평생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혼 살리고 기도하고 섬기며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수행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기도 장소에서,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교회에서 기도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여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비전과 사명 앞에 충성하며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36절과 본문의 37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특별히 기도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가 있었죠.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36절 말씀의 하반절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테디옥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가실 정도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요, 시몬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따라다니는 것도 의미하지만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예수님 번거로우실 정도로 계속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저들이 무지했는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뭐 하는 중이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 중에 계셨죠.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이 제자들은 아직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 새벽 해 뜨자마자 해가 뜨기 직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예수님 빨리 기도 마무리하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기도 중이셨잖아요.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 중이었는데 다른 성도들이 저를 만나려고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한테 오셔서 빨리 기도 마무리하시고 기도 대충 끊고 사람들 기다립니다. 사람들 기다리는 장소에 가셔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저도 곤란할 것 같아요. 저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했어요. 우리가 왜 이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했는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서의 저자였던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기록해 놓은 말씀의 표현을 보시면 마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첫 구절에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가는요, 사실상 제자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을 표현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36절의 첫 구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저자였던 마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마가가 기록을 해놓았는가?
사실 제자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저자 마가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대처하는 방식과 모습을 볼 때에 아직까지는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기에는 뭔가 2%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자 마가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해 놓기를 아직까지는 좀 거북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제자가 아니야. 아직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저자 마가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은밀한 중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1:1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굳이 찾아가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 기도를 대충 마무리하시고 기도 끊고 지금 당장 기도 끊고 오셔야 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자 마가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답지 못했던 모습, 제자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순간적인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 마가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었던 그 모든 무리가 지금 예수님 기도하는 이 장소까지 따라오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에 본문의 앞선 구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일부러 가셔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독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자, 물론 이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인생의 구세주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이 신기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해가 뜨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 지금 따라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겠죠, 그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가? 제자들과 그 무리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네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무리가 모여있는 장소에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38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자, 전도하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케르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설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회당을 중심으로 설교하시며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설교하시며 전도하셨다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도가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요. 기도 중에 전도하시고 기도 중에 복음 전하시고 기도 중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자 예수님 삶의 최우선 순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비록 스스로의 고백처럼 머리에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순종과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 복음을 끝까지 십자가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에 일부러 가서 다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우리 예수님은 다른 곳에 일부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았었던 그 은혜의 결과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어요. 당시의 역사가들의 해석을 보면은요, 갈릴리 지방만 해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상류 지역에만 수천 명을 굴락으로 하는 200여 개가 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복음 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와 복음 행진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었죠. 게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어디를 가신들이 예수님 전도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며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시는 데에 평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살아가시고 계셨는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의 첫 번째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35절.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일부러 가셔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며 기도의 삶을 평생 사셨기 때문에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에 우리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성원의 청년들이 3일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3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의 주제가 결이었어요. 결이.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폐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일부러 참석했던 모든 청년들에게 각자 다 마이크를 주면서 각자가 3일의 시간 동안 결의했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나누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모든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신앙을 하나님과 그 당시 모였었던 모든 청년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주님 앞에 결의하며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든 청년들이 전부
하나같이 자기의 신앙적 결의를 하나님께 각오로 밝히며 다짐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의 결의가 주일 청년 예배에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큐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 또한 새벽 예배를 결의했던 청년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금요일 저녁 9시,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청년들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여기저기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청년들의 그런 신앙의 결의를 제가 다 들어보니 자기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시겠다는 결의였어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서의 그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의였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지난 주일이었죠.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본당에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미 예배 찬양이 시작되었었는데 거의 매주 청년 예배에 늦게 오는 청년들을 제가 알아요. 누가 예배에 지각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조용히 예배에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다 알아요. 누가 늦게 오는지.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청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매주 늦게 오는 청년들이 지난주일은, 물론 오늘도 일찍 오겠지만 지난주일 다 일찍 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당에 청년들이 꽉 차가 모이는 그 모습에 제가 뒤에서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참 제 가슴이 막 그 순간에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직전에 그 은혜를 경험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매번 지각하고 매번 늦게 오며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 앞에 계속 마음을 빼앗겼던 청년들이 오히려 일찍 와서 예배에 집중했던 모습들. 사실 우리가 결의를 하면서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결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핸드폰이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도 일찍 와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청년을 기뻐하실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월도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매서웠던 추위가 이제는 한풀 꺾이며 따뜻한 봄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제는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원교회도 이제는 복음의 기지개를 온전히 펼쳐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마주합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성원교회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데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과 또한 다음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당당하게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은밀한 중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정말 소홀히 하지 말고 꼭 중요하게 그 시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장소 아직까지 애매모호하십니까? 기도하시는 데에 뭔가 좀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로 오십시오. 매일 새벽 5시 그리고 일주일에 금요일 저녁 9시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그렇게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이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좀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고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나 여러분들을 주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애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은밀한 중에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갚아주시겠다. 은혜로 갚아주시고 위로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은밀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되 항상 은밀한 중에 기도를 통하여서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시며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더 열심으로 힘내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